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때로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사역했는데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곳도 유대 지역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무대가 된 곳도 모두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인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70인 전도단 파송에 즈음한 권면과 복음 거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17절로 24절은 70인 전도단의 귀한 보고 및 하나님의 복음 계시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25절로 37절은 영생과 율법의 관계에 관한 논쟁 및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2절까지는 나사로의 두 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 영접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7절로 1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누가는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부분을 직역하면 기쁨에 넘쳐서 넘쳐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가운데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쳤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였어요. 제자들의 기쁨은 귀신들을 항복시킬 정도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었어요. 이로 인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임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자신들도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사탄의 존재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영이 결박되고 모든 더러운 영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 즉시 떠나가게 될 것임을, 이 권능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외칠 때 귀신들이 결박될 것이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선포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인데 성도들이 이 권세를 활용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권능을 너에게 주시겠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돼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풀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하노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풀리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귀신들까지도 항복할 수 있다라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느냐 외치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외칠 때 모든 귀신들이 항복하고 모든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흘러 넘쳤던 그 기쁨, 이 기쁨이 지속되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버린 거예요. 기쁨 변해서 슬픔이 된 것이고 즐거움 변해서 고통이 되었고 행복이 변해서 불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에게 흘러넘쳤던 이 기쁨은 뭡니까? 주체할 수 없었던 이 기쁨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쁨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날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 나의 죽음 이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영혼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삶은 진정한 축복이 넘치는 삶이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 우리 인생길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가 바로 그거예요.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이잖아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떠나가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쫓겨나는 거지 나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다.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여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지 내가 거룩해서 내가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권능을 행한 것은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의 원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항복하는 거지 너희가 거룩해서 너희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너희가 순결해서 너희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기쁨의 원천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란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순교에 이른 거예요. 이 기쁨이 없인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도 꽁꽁 두려워서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이 임했을 때 죽음의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내 목숨을 주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에요. 희락.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다음으로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열매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충족될 때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돈을 많이 벌 때, 많은 것을 쌓아둘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기뻐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 떠날 때 사라져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 임하셔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삶, 즉 죽음에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뭡니까? 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성화되는 것이고, 성화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기쁨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요 권세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와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흘러 넘칠 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기쁨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그곳에서 생명생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과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